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신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어떤 이유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은 사람의 뜻으로 나눠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바가 아니지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약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음행, 간음의 경우만 허용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독신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맺어진 성스러운 언약이며 사람의 뜻대로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는 어린 아이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묻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영생은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신뢰와 나눔에서 시작하며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영어로는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혼과 관련하여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 무엇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이혼과 관련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입니다.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 말씀이란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로 어린 신자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죄를 다루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용서의 숫자적 요구사항을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할애하신 갈릴리 사역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위한 길을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전 약 한 달 전, 약 2월에서 3월경에 어느 날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 유다와 베레아를 순회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전도 사역을 하십니다. 즉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적 사항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는 도중입니다.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대한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 지역이 베레아 지역으로 신학자에 따라서 베레아 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베레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룩치 않은 땅으로 여기는 사마리아를 피하여 대신해서 베레아로 통과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19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이들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베레아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종의 제자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러 왔습니다. 질문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요? 매우 정중한 질문 같지만 이것은 시험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림에서 보내진 진상조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시험하고 비방하고 모함할 요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레아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이혼과 부정한 결혼의 문제를 감안해 볼 때 그들이 제기한 이혼 문제는 곧 바로 예수님의 처형을 획책하려는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이혼법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정치적 공경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통해서 여자가 부당하게 추방되거나 다시 노예처럼 취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위한 장치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증서는 여성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자유를 증명해주는 문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옳다 하여도 아니면 그르다 말씀하셔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 수 있는 애매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사유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랍비 학파인 힐렐과 샴마이 랍비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이혼 문제로 크게 대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학파는 모두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버릴 경우에 이혼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특별히 이혼 사유인 수치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는 수치를 간음과 같이 엄청난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성경 본문은 수치가 반드시 간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에 대한 일반적인 형벌은 죽음이지 이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치되는 일이 아내의 간통에 대한 의심과도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은 만약 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밝히고 싶을 경우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치되는 일은 바로 간음이 아니라고 하여도 아내의 순결 문제 등과 같은 상대 남편에게 큰 충격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여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사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힐렐 학파는 수치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실제적인 죄든지
아니면 상상 속의 범죄이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죄를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상한 일이라든지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좋은 여인이 생겼다든지 또는 더 이상 애정이 생기지 않은 것 등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남편의 이혼 요구가 있는 경우 아내는 이혼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요구한 질문은 만일 예수님이 힐렐 학파의 주장에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자유주의자라고 공격할 것이고 반대로 엄격한 샴마이 학파의 편을 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한 친절과 자비 행위가 없는 위선이라고 몰아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이혼의 합법적 근거의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혼의 불가와 결혼의 신성함과 영구성을 강조하시는 가르치심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본래라는 말은 남녀의 근본적인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말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과 생명 유지의 법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고 서로를 위하여 지음받은 짝으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임을 아담이 깨달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혼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한 쌍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 요인도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독립적 인격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파에서 사용된 헬라어 콜레테세타이는 악교로 붙이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달라붙어 뗄래야 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부의 관계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결합체가 아니라 마치 악교로 붙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히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두 사람이 서로 결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를 근간으로 전인격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지배를 받는 운명 공동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못합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사용된 헬라어 쉬주크리미는 함께 멍에를 매다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인 쉬주크리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짝지어진 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와 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짝지어 주신 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하나님께서 만들고 짝지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모든 남녀의 결혼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모든 결혼한 부부는 아담과 하와의 짝지음 받음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즉 이혼이란 인간의 사악한 의지의 반영일 뿐이며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의 목적은 둘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함께 한 몸으로서 마치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 분리된 부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됩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신성한 관계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있다면 극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이혼과 관련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창조의 목적을 듣는 자들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창조의 목적을 듣는 자들은 매우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혼을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였는데 이혼이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들의 가치 기준이며 원리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모세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 줌으로써 그 이혼은 공식화됩니다. 즉 이혼을 위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된 생각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아내에 대한 자비의 수단이 바로 이혼 증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19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완악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크레로 카르디안으로 거칠고 잔인하며 완고한 마음 또는 말라붙은 마음이라는 의미로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 상태를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심하게 학대하거나 살해할 것 같은 큰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허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진 결혼법, 이것이 본래 오리지널입니다. 여기에는 이혼의 허용이나 그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악교로 붙여 놓아서 서로 뗄 수 없는 상태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이혼은 모세에 의해서 허용된 마치 중립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혼 자체가 이미 사람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상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업신여기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따르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이혼과 관련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입니다. Who can accept this should accept it 입니다.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은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볼 때 당시 문화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이혼과 재혼 또는 축첩 제도가 성행하고 있었던 시대로
제자들도 이런 사회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혼 불가에 대한 가르침은 극단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런 자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군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제자들이 말하는 장가들지 않는 것, 즉 독신이 좋삼나이까? 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내지 금욕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타고난 자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고집이나 선택에 의해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름받고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결혼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독신이 가능한 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선천적인 불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자는 헬라어 유누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침실을 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왕의 침실에 수종들던 내시가 모두 거세를 당한 자들이었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고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왕궁에서 수종되는 남자처럼 생식기를 거세하게 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요청과 천국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독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32절과 33절에서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내를 기뻐할 일에 골몰하고 장가를 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크레멘트는 말하기를 참된 고자는 육체적 쾌락에 빠질 수 없도록 된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독신, 이것은 결혼을 천박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훨씬 능가하는 가치, 즉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위해 결혼을 희생하는 것처럼 고귀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적 규범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독신의 삶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각각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결혼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혼을 내려놓는 삶도 거룩하고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가르치심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결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창조의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축복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이 되어 마치 아기로서 부처로서 절대 뛸 수 없는 것처럼 저희 가정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목적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독신의 인사처럼 독신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이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결혼부의 그 가치를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 가치를 갖추는 그런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또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바른 삶의 자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혼의 참 의미를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알아서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